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광야의 일상,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탐색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글이 던지는 핵심 질문들을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만남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 생활과는 뭐가 다를까?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은 시작부터 좀 우리가 종교라고 여기는 것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집트 신들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방식이나 관계 맺는 틀, 글쓴이가 구조라고 표현했던데요. 네네, 구조요. 네, 그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종교는 섬기는 대상만 다르지 그 관계의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하죠. 네, 맞아요. 바로 그 구조의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순히 바른 신화 속 신들을 대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교라는 어떤 상자에 이름표만 하나님으로 바꿔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관계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네, 그렇죠.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글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명령 이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가 그저 소 모양 조각상 만들지 마라. 이걸 넘어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글이 파고드는 지점은 아마 인간 심리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함에서 오는 그 불안감, 이걸 견디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나님마저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이해되고 예측 가능하고 심지어는 통제 가능한 어떤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요. 네,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히려 이 글은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막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뢰. 불확실함 속에서의 신뢰군요. 네, 그게 키워드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적 대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의례적인 종교 숭배, 월십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 인카운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만남. 네, 신학자 보네포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관계, 즉 만남 그 자체라고 못을 박죠.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일상에 대입하면 마치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회의랑 마음을 열고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차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오,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종교가 그냥 제도화되고 형식만 남았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와 또 연결이 돼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 네. 가슴 아픈 역사죠. 네,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진 종교가 어떻게 그 본질을 잃고 심지어 끔찍한 이데올로기의 신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공간 아니면 주일이라는 특정 시간에만 안전하게 딱 모셔두고
정작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마치 좀 불편한 손님 대하듯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들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전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해서 믿는 걸까?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믿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 마음의 평안,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의 천국행 보장 같은 그런 혜택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됩니다. 자료의 논지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문제 해결사 이렇게만 인식한다면 그렇죠. 그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거대한 자판기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심지어 이 글은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고상하다고 여기는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조차도 그 밑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어쩌면 현실에서의 고통이나 불만족을 미래에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와, 이건 진짜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지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정말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맥락에서 글쓴이가 인용한 도스토이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는 정말 임팩트가 강력합니다. 대신문관 이야기. 네. 네. 이야기가 16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이 한창일 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시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당시 교회 최고 권력자인 대신문관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죠. 네. 그리고 밤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자유를 주려 했다. 사람들은 그런 자유 대신에 기적, 당장의 빵, 신비, 죽음 이후의 확실한 부장, 그리고 권위, 명령과 처벌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가르침을 수정했고 그들에게 빵과 안정감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맞습니다. 이 대시문관 이야기는 이 글 전체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로 작용해요. 종교기관이나 공동체가 때로는 사람들의 그 즉각적인 필요, 즉 빵 있잖아요. 현세적인 이익, 쉬운 위로,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걸 채워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 이게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우리의 기대를 막 깨트리는 도전적인 만남일 수 있는데 이걸 간과하거나 심지어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이 글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진정한 만남의 그 어려운 자유 대신에 쉬운 해답과 안정감이란 빵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으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거부했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시문만이 예수를 가두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 역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글이 이렇게 여러 비판과 성찰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뭘까요? 민수기 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지켜야 할 규칙 목록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만남의 통로로서의 말씀. 네. 그래서 신앙 여정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어떤 지적인 확신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확실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관계군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relationship with God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글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광야의 일상,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좀 표면적인 종교 활동의 차이, 또 인간적인 확신을 추구하는 것의 함정, 우리 신앙의 동기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말씀을 통한 신뢰의 여정,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신앙을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나 피로 충족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때로는 그게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제안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신앙의 심장으로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만남이 정말 핵심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종교적이라고 여겨왔던 다른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동체 모임, 봉사, 기도 습관, 예배 형식 같은 것들. 이런 활동들은 어떤 의미를 좀 새롭게 부여받거나 혹은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단순히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남 중심의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